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이전에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임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날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을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저희들 교동문 7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알겠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저희들이 잘 아는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마련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상황까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또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또 씩씩하고 지혜롭고 즐겁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날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성경책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여서 말씀을 따로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땅에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이 좋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일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좋은 일일 때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일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통해 얻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나 좌절감을 느끼면서 실망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좋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지혜롭게 그 일을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소리죠.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 선택은 잘못 선택한 거였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왔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서 기근, 그러니까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뜻하지 않은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선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내 자손을 주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가 정착할 만한 땅이 전혀 없어요. 아무 기반이 없는 거예요. 살 곳이 없는 거죠. 비옥하고 쓸만한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변방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사해 남서쪽 사막 지역인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낯선 땅에서 아주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흉년이 아주 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게 뭐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땅이 메말라서 경작물들이 전혀 살 수가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까지 왔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맞닥뜨리는 현실, 지금 마주하는 현실은 뭡니까?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흉년을 피해서 큰 강이 있는 물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나름의 방법을 찾은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아이고 아브라함이 이거 잘못을 했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우니까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죠. 학교나 학원 생활, 친구들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문제 자체를 장애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내 스스로가 성장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피해가야 하지 고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뜻밖의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러서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아내 사레가 예쁘잖아요. 예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쁜 아내 사레 때문에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발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도 받고 잘 살게 될 겁니다. 당신 덕분에 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까지 간 아브라함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아브라함,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인데 왜 이렇게 한심해 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 모습과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꼭 아내가 아니더라도 저도 무언가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어떤 누군가의 뒤에 힘이 있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 뒤에 숨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만큼 객관적으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레가 자신의 누이라고 한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이 말이 진실일 수가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의도에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의 꾀를 써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꼭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꼬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짓말로 인해서 일이 어떻게 커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뻤던지 신하들이 그녀를 왕에게 추천할 정도였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누군가 자기 아내를 마음에 품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누이라고 말하면서 사태를 조금 안정시킨 후에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상대는 가장 강력한 한 나라의 왕인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아브라함이 손을 쓸 만큼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을 밝히지 않았고 바로가 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서 그 값을 받게 된 것처럼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재물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내를 팔아서 받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겨우 이렇게 되려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일까요?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상황과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가 주려고 하는 이런 선물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선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로 실수가, 어쩌면 사람의 말로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계획하였고 이 일을 실행했죠. 그래서 일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이런 막 머리 아프고 골치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17절에서 바로의 궁에 내려진 재앙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막 바로의 몸을 아프게 했는지 뭐 아들이 아프게 되었는지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굉장히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을 온전히 세워가는 방법이 이루어진 거죠.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100%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받죠. 비록 자신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그는 애굽에서 추방당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감사한 마음에 다시 그곳에 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배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부족함,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완전하심을 결국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어느 학교 도서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우리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치웁시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요. 아이들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저질러 놓고 어질러 놓은 일들을 본인이 잘 정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엄마를 부르죠.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를 찾곤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지만 보통 할 수 없는 일이 아이들은 많아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아이와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믿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예배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할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분주하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주는 저희가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아쉽죠.
다음 주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 중으로 잘 확인하여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금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턱을 괴고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약간 졸고 있거나 그렇게 했다면 좀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만약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예배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우리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